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데이트 정도, 가볍게 만나는 정도는 크리스찬도 좋고 넌 크리스찬도 좋고 다 만나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나이가 좀 있고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는 나이다, 그렇다면 저는 웬만하면 크리스찬을 만나시기를 권해드려요.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여성 크리스찬이 남성 크리스찬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교회 안에 문제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제 경우는 첫사랑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을 만나고 첫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저희 남편은 저를 만나서 연애했던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처음 연애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가 되고, 나 무조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어가 저의 인생의 목표같이 돼가지고 제가 정말 6년을 쫓아다니다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 뭐 이럴 때 크고 작은 다툼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점점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사는 것이 저한테 참 힘들어졌어요. 저의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나눌 수 없는 사람하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는 게 나는 뭐 종교 중에 하나야, 아니면 나는 취향이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 정도라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결혼해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거는 기독교를 접근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종교 중에 하나나 우리의 선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나의 전 인생이 다 걸고 믿는 거예요. 저의 전 인생을 다 걸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우주가 예수님인데 그걸 공유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져 가면 갈수록 그걸 공유할 수 없는 남편과 산다는 게 참 힘들다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종종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저희 남편이 크리스찬이 되고 저랑 같이 믿음 생활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꿈꿨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오늘 나는 이런 묵상을 했고 이렇게 적용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어저께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다 여보? 막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아침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다. 이게 실은 저의 굉장히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예요. 물론 크리스찬 부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우리도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절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인생을 걸만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면 크리스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는 걸 저는 강추하고 싶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색깔이나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베이비 크리스찬이면 넌 크리스찬을 만나서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좋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넌 크리스찬하고 사귀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힘든 주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미 저처럼 넌 크리스찬하고 결혼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남편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좋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남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교회 안 다닐 때,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1순위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해야 될 1순위, 교회에서는 그걸 VIP라고 부르죠. 나의 1번 VIP가 저 사람이야 라고 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 있죠.
다음 뭐 이번 주에 꼭 교회 갈게 이러고 안 올 때 있죠. 그럴 때 그 다음 날 만나면 화내요? 너 어저께 왜 안 왔어? 막 이러지 않죠. 어제 안 왔구나. 뭐 다음 주에는 꼭 올 수 있냐? 막 이렇게 되게 살살거리고 비굴하게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본 거예요. 저희 언니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저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수정아, 우리가 남편이 볼 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랑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받은 사람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섬겨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던 부모님이던 여러분의 뭐 형제 자매건 넌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1순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시고요. 그분을 더 섬겨드리고 그분에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게 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